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부터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요, 누구의 죄로 인함인가,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수십 년간 열심히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암 찬양 많이 부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딘가를 딱 걸어가시는데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죠?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는 스토리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그 맹인이 된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하는데 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질문을 했냐면,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유 없는 어떤 고난은 없다, 다 인과응보다, 이런 식의 인식이 강했던 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사실은 위로한다고 찾아와 놓고서, 야, 너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의 아내조차도 너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 어떤 문제의 원인을 계속 뭐에 집중시키느냐, 죄에 가둬놔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접근하는 관점의 포인트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맹인이 맹인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맹인이 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떠올립니다. 맹인이 되었던 그 사람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맹인이라고 하는 그 관점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전혀 사람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문제를 딱 맞닥뜨리면, 아이고, 지가 다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 지가 뭐 이런 실수를 했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이런 식의 관점을 이미 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사람 앞에 대놓고 말을 안 할 뿐이지 속으로 다 그렇잖아요.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만나면 속으로 다 이러지 않으시나요? 길 가다가 왠지 이렇게 좀 어렵고 이렇게 뭐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부터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인식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당시에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누구로부터 받은 원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주일학교 때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너는 죄인이야. 깜짝 놀랐죠.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오늘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근데 너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래. 그게 원죄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도 죄인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뭐만 하면, 조금만 인생에 아픔이 생기고 문제만 생기면, 아,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죄를 안 지었으면 내 부모가 또 죄를 지었나 보다. 어떤 영적인 관점에서 맞는 포인트도 있을 수는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죄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제자들의 관점은 이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럼 어떤 관점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관점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여러분 혹시 인생의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 봉착해 계십니까?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영적인 아픔이 있으십니까?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리 맹인을 대하시는 관점이 다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부터 파헤치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함인가에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에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전혀 다른 대답이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나타낸다라고 하는 단어에 원어적인 뜻이 있는데, 명백하게 나타내다, 그리고 명백하게 선언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나약함이나 그런 환경이나 부족함이나 질병이나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라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런 환경, 그런 문제점들,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던 어떤 인생의 아픔들조차도 하나님은 그 아픔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은 제한 없이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죄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닫는 죄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한번 내가 그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분이신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한 없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재정의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십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나요? 진로의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십니까? 뭐 어떤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결정을 놓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럼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것인가,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하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 생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일들을, 하나님의 위대함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제한적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문제 원인을 찾는데 벌써 선입관부터 들어가잖아요. 아유, 저 사람이 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겠지. 누구누구의 실수가 있었으니까 그렇겠지. 괜히 맹인이었겠어? 뭔 문제가 있었겠지. 우리는 늘 이런 식의 관점에서만 문제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하냐, 그 문제를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문제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틀 안에서. 그러면 마귀가 항상 우리를 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예요, 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제가 이번 주 중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런 시험이 한 번 있었어요. 마귀가 건드려. 야, 너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서 너 몇 년 전에 그런 죄 지었잖아. 너 진짜 너 그렇게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너 그런 죄를 지어놓고서 네가 목사야? 막 이렇게 속삭임이 찾아와요. 어떤 중요한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그 죄 안에 가둬놓으려고 해. 그 상황 속에만 가둬놓으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꾸 제한시키려고 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먼저 내 기준으로, 내 선입관으로 그 환경을,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의 관점을 반드시 영적인 관점에서 풀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의 생각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자꾸 판단해버리면 그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은 제자들이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겠지만 그 사람의 원인을 찾아내면서 선입관을 딱 갖다 놓고 에휴 그러니까 그렇지, 마치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또 내 앞에 있는 그 이웃의 아픔을 바라볼 때 이런 선입관과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7절에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몇 번 이런 간증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저를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를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저와 지내면서 겪어왔던 그 경험을 가지고 제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마치 이런 식이죠. 야,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한다고 그냥 어디 적당한 곳에 원서 넣어가지고 청빙 받든가. 아이, 너 아니면 꼭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서 목회할 필요 없어. 그냥 직장 다녀도 돼. 막 이렇게 비아냥과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또 반대로 저를 격려해주고 축복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저하고 경험했던 그 상황만 가지고 제한시키는 거예요. 너는 못해. 너는 해봐야 이 수준일 거야. 심지어 저를 과거에 지도해 주셨던 그 어른 목사님도 물론 저를 훈련시키신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너 그 목회 안 된다.
항상 그랬어요. 너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 너는 그냥 평범한 목회 정도지 안 된다. 늘 그 전 속으로 이게 저주야 뭐야 막 늘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딱 그 맹인 보자마자 뭐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죄나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판단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오병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칠병이요, 사건 앞에서도 제자들은 뭐만 봤냐? 눈앞에 있는 배고픔. 네, 물고기 5,000명 이상이 모여있는 자리에 지금 그들 앞에 놓여있는 것은 배고픔, 그리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만 보인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8장 4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누구와 함께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선생 스승으로 모셨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르는 그 물 위에서 바다 위를 걸어본 경험도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줄이고 배가 고파.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배고프면 일을 해. 누가 먹을 거 갖다 줄 거 생각하지 말고 배고프면 일을 해라. 돈을 벌어라. 물론 그것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아니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내가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못하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사람들은 가장 먼저 가지고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선입관을 들이대면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었던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주님이 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 같아서 예배 드리러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왠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찝찝함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주일이긴 주일인데 집에서 누워 자빠져 쉬고 싶기는 한데 교회 나가지 않으면 왠지 뭔 일 터질 것 같으니까 혹 그런 마음에 예배를 나오시진 않았습니까? 물론 이런 갈등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죠. 우리 앞에 우리 박현자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 종종 그런 고백하신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갈등 가운데 어떤 분주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분명히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또 일을 마무리해야 되고 하는 시점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뭔가 딱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쫙 엎드렸을 때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그런 갈등의 시간들이 잠깐 있긴 했지만 뭔가를 결단하고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해서 딱 나왔을 때 그때 나왔더니 마침 나를 위해 준비한 것처럼 막 은혜가 막 쏟아지는 경험들이 그런 간증들을 종종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갈등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감 때문에 지금 당장 빨리 이거 마무리해서 빨리 이거 일 처리부터 해야지 아니면 큰일 나. 만약에 이것에 갇혀 계셨다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부어주신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정말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냥 진짜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민족, 어떤 나라의 좋은 것들을 물려줄까 정말 그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 가운데 지금처럼 이런 혼돈의 시대를 경험해 보셨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우리의 가정을 지키실까,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까,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시각을 가지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사건 때문에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민족의 발칵 뒤집을 만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 13절 이후에 나타나는 상황들은 이 맹인이 눈 뜬 것 때문에 배아파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맹인이 맹인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통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하실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우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맹인이 순종하여 이렇게 고백해요. 가서 씻었는데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예수로 아는 그 사람이 지능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사실 오늘 이 본문 제가 주중에 그 새희망 요양원 어르신들 예배를 인도하러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한 구절 가지고 가서 예배 인도했어요. 거기서 막 실로암 찬양을 불렀어. 근데 말씀을 다 그날 전하고 저녁에 수요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다가 전체 본문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맹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야, 일단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무조건 뛰쳐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인데,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결과적으로는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눈을 뜨게 됐지만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진흙을 막 이기신 다음에 거기다가 침까지 뱉어. 이게 가래침인지 어떤 침인지 모르겠지만 침을 뱉어.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모기 물리면 꼭 이렇게 침 발라주잖아요. 저는 그게 참 성경적인 원리 같아요. 예수님이 아픈 상처 부위에 침을 바르셨다니까요. 에이퇴 이렇게 바르는 건 말고. 근데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진흙을 이렇게 만드셔서 거기다가 침을 바르고 자 이겨서, 이게 눈을 감은 맹인이었으니 망정이니, 그거를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걸 바르라고 하면 이건 고민이 됐을지도 몰라요. 구약에 보니까 나하만 장군도 나병에 걸려 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명성과 위대한 업적들이 있었던 반면에 나병이 있었잖아요. 누구를 만납니까? 나하만 장군이 거기서 선지자를 만나서 야 가서 요단강 물에 씻어라 그랬더니 나하만이 문제가 뭐였냐면 눈을 뜨고 있는 게 문제였어. 요단강을 보니까 어제도 제 아내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아니 실제 요단강이 이랬어? 하면서 막 흙탕물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나하만의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내가 나하만인데 나를 이런 똥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이게 그걸 눈으로 봤으니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맹인은 뭐냐, 아예 보지 못했으니 그것이 침을 바른 것인지 뭐 똥을 바른 것인지 알 길이 없죠. 그냥 주님이 그렇게 발라주시고 가서 야 씻고 와, 실로암 가서 씻고 와, 이거 한마디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죄가 문제고 죄가 문제인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무엇이 포인트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나타내는가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이 맹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화려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야 너 가가지고 옷을 이렇게 좀 갈아입고 좀 목욕 좀 하고 이렇게 좀 머리 좀 넘기고 이렇게 와, 이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그대로 꾸밈 없이 나에게 가지고 나와라. 부족한 거 내가 다 알아. 너 연약한 거 내가 다 알아. 너 돈이 없는 거 내가 다 알아. 너 그런 상황인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뭔가를 막 형식을 갖추려고 해. 그래서 주중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기도에 관한 설교하시는 것을 잠깐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하나님과 통화하는 그런 것을 묘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제가 박권사님한테 한명자 지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 제가 전화를 거는 이유는 뭐예요? 뭘까요? 심심해서? 내 전화를 받아주니까, 내 얘기를 들어주니까. 제가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아내 어디 멀리 떠나 있는데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요. 저는 특별한 일 없으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아내하고 꼭 통화를 해요. 그런 게 있어요. 예?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해. 꼭 생사를 확인을 해. 떨어져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죽었는지 숨을 쉬고 있는지 밥은 먹었는지 이렇게 한 번씩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얘기를 들어주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하는데 막 형식을 갖춰가지고 아유 사랑하는 여보님 어떻게 좌정하셨습니까? 기침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식사는 이렇게 차는 맞게 이렇게 드셨습니까? 어떤 형식을 가지고 전화한다. 그 얼마나 불편할까요? 전화할 때 편하니까 뭐래? 밥은 먹었어요? 식사했어요? 뭐 이렇게 일상적인 통화를 할 때도 막 이렇게 재밌게 통화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와 같아. 근데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뭘 자꾸 갖추려고 그래. 뭘 자꾸 꾸미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화 걸어놓고서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위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빛나게 하신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그렇게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뭔가 하나님 앞에 막 바짝바짝 막 꾸며가지고 막 화려한 언어로 인간이 구사할 수 없는 정말 완벽 그 자체, 국어 전공자들도 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언어를 다 갖다 붙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삭임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뭔가를 꾸미려고 하는 것이 자꾸 문제가 돼. 뭔가를 자꾸 갖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 사람들이 우리 교회 주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 꾸미지 않아서예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며 가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니까 보이지 사실은 간판도 잘 안 보여. 간판을 딱 달아놨거든요. 제가 여기 오자마자 첫날 먼저 한 것이 간판 붙이는 거였어요. 간판 붙여놓고 나니까 옆에 있는 PC 팡팡 간판이 엄청 커버려, 글씨가. 저는 이것을 이제 그 디자인 해주시는 분과 주고받을 때는 핸드폰으로 볼 때는 그냥 크고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OK를 해가지고 이제 출력해갖고 와서 붙인 거란 말이에요. 와서 붙여놓고 나니까 뭔 PC방 간판이 그냥 PC 팡팡이 한 10배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말씀 듣고 오시는 거니까. 근데 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외형적인 것을 갖추려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있는 것 그대로 그냥 가지고 나가십시다. 아프면 아픈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옷을 갖추지 못했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괜찮아요. 속옷만 입고 나오는 거 아니면 괜찮아요. 그냥 입고 나.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단정하게 나와야 될 우리의 영적인 자세와 태도는 필요하죠. 있는데도 그냥 널브러지게 잠옷 입고 나오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맹인이고 뭐 부모가 죄인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다가 침을 바르던 똥을 바르던 그냥 주님이 해주시는 그대로 내가 받겠습니다. 나 눈 뜨고 싶어요. 진짜 이 맹인의 심정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야 제대로 된 처방전을 받는 겁니다. 의사 앞에 나갔는데 그냥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뭔가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자꾸 뭘 솔직하게 말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제대로 된 진단이 되겠습니까? 근데 의사가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CT 한번 찍고 엑스레이 한번 찍으면 다 나오는데 뭘. 저 어렸을 때 그래서 안경 쓰는 친구들이 멋있어 보였어요. 안경 쓰는 친구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는데 학교에서 시력 검사할 때 이렇게 옛날에는 숟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가리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쪽 저쪽 산 다 보이는데 일부러 안 보이는데 시력이 좀 낮게 나와야 안경을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안경점에 가서 안경 하시는 안과나 가면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아니라 기계로 딱 대고 내가 뻥치는지 안 치는지 다 알아. 괜찮은데요? 정상인데요?
아닌데 안 보였는데. 아니 괜찮아요. 왜? 기계가 다 이미 초점을 맞추고. 우리 세 자녀 중에 한 명이 어렸을 때 누구라고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렸을 때 이빨 빠진 게 부러웠나 봐. 근데 어느 날 집에 오더니 이빨을 흔들어 지가 그냥. 저희 뭐하나 그랬더니 이빨을 계속 흔들더니 기어이 이빨을 뺐어. 흔들더니 며칠 안에 빼더라고 지가. 이빨 빠지고 이렇게 그런 모습이 이뻐서 그랬는지 그게 멋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 나이 또래 자꾸 누가 이빨 빠졌다 그렇게 오니까는 나는 왜 안 빠지지 그런 생각을 혹시 했는지 몰라요. 제 누구라고 말 안 했습니다. 누군지 궁금해 하시지도 마세요. 셋 중에 하나니까. 근데 자기가 빼더라고 그거를. 근데 그렇게 뺀 이빨이 제대로 나겠어요? 한참 있다가 조금 이렇게 모양이 좋지 않게 나서 지금은 그걸 후회. 이제 다 크고 나니까 그때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을 후회하더라고. 조금 자기가 볼 때 치아 상태가 잘 안 이뻤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어떤 이쁜 연예인이 얼굴을 이렇게 좋게 하려고 막 사정없이 주사를 놓고 막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때는 이게 막 살이 탱탱하고 윤기가 흐르는 것 같은데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어때? 그냥 평범하게 늙은 것과 뭔가를 손을 대서 늙은 것이 차이가 확 나더라고. 옛날에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에 선풍기 아줌마라는, 혹시 그분 기억나세요? 성형 수술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줌마가 얼굴이 어떻게 됐냐면 곰보가 됐어. 얼굴 전체 통이 그냥 곰보가 됐었어. 있는 그대로. 저라고 왜 흠이 없겠어요? 저도 제 신체 만족스러워지 못한 부분이 왜 없겠어요? 키도 작죠. 옛날에 제가 키가 큰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외갓집 가서는 키가 큰데 친가 쪽으로 가니까 큰 키가 아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키가 별로 크지 않아요. 그 핸디캡인데 그냥 나중에 살아가는 지금을 보니까 아무 문제 없더라고. 그게 나보다 작은 사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뭔가를 가꾸고 꾸미고 싶었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모습을 꾸미려고 해. 없는데 있는 척해. 절대로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거. 기도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아뢰시기를 바라요. 있는 그대로 엎드리시기를 바라요. 죄만 보고 상황만 보고 문제만 보면 때를 놓칩니다. 주님 앞에 처방전 받을 수가 없어요. 결론이거든요. 본문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밤 되면 늦습니다. 막 이것저것 꾸미다가 이것저것 갖추려고 하다가 밤이 돼버리면 늦어요.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때가 낮이고 빛이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꾸밈 없이 나의 나약함 그대로, 부족함 그대로, 하나님 저 이렇게 왔어요.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다가 왔네요. 주님 아시지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예배하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보여지는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죄에 집중하지 말고 마귀가 속삭이는 너는 이래서 안 돼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